선교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선교 갔던 이야기를 조금은 나누고 해야지 그래야겠죠? 다른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제가 겪은 몇 가지 이야기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지방 전도를 1박 2일 동안 갔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근데 제가 속한 조는 그 자카르타에서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그 주변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그 인도네시아어로 알룬알룬이라는 곳인데 시민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가 있고 또 트랙도 있고 뭐 앞에 모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좀 모일 수 있는 장소라서 거기 타겟 지점으로 잡고 거기에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기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콜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랬는데, 작년에 정탐 갈 때는 비가 왔었는데 한 번도 비를 맞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날 딱 스탠드에 올라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려고 하는 그 시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시간 넘게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갇혀버렸어요.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고 갇혔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갇히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사람을 영혼을 찾아서 다니면서 말 걸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명, 두 명 얘기하다 보니까 또 외국인 보면 신기하잖아요. 누군가가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나도 뭔가 옆에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대화하다가 그 사람도 끝나면은 이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처음에는 왜 안 가냐고 막 그랬는데, 자 봐라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가냐 그래서 그러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되게 친해졌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또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졸업증이 없어가지고 취직을 못 해가지고 뭐 여기서 있을 수밖에 없다. 뭐 14살 먹은 소녀 둘도 그냥 제 옆에서 막 담배를 피고, 여자애 둘이서 막 또 이분도 저랑 대화해서 담배를 피고 그러면서 막 3명에서 저한테 담배를 막 뿜어내는데, 좀 담배 연기가 하여튼 상관이 없더라고요. 계속 대화하다가 성경도 가르쳐주고 뭐 그러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 목사님이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최 목사님한테 옮겨가가지고 최 목사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너댓 명 더 되죠. 그 인원을 복음 전도까지 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비가 계속 온 거예요. 가장 10명 이상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오리고기를 저희는 점심도 쪼르륵 굶고 그분들 점심 사주고, 저희는 이제 한 3시간 반 만에 비가 딱 전도를 마치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뭐 그렇게 떠나온 그런 첫 번째 좀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무슬림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그 마을은 교회가 전혀 없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수년 동안 무슬림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돕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안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교회인데 지금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2년 만에. 근데 저희가 이제 넷째 날 그쪽으로 갔어요. 여러 가지 뭐 어린이 사역도 준비하고 뭐 마사지 사역, 미용, 또 우리 교회 간호사 출신 2분이 딴 건 못 해드려도 혈압을 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당뇨 체크를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당뇨를 체크하면은 또 솔직히 그 다음에 뭘 할 것도 없잖아요. 사주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요, 병원을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뭐 그런 2가지 의료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각
사역별로 모든 우리 이번에 가신 분들이 다 사역을 맡아가지고요, 이것저것 한 대여섯 가지를 맡아가지고요, 그렇게 가서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간증도 하실 거고 또 전체적인 영상으로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제 저와 관련된 거는 이제 소개하면은, 그렇게 두 분이서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는데 그 다음에 애매한 거예요. 아프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근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소문났냐면은, 뭐 선교팀이 왔는데, 여기 왜 한국에서 왔는데 약을 갖고 왔다, 약품을 갖고 왔다 해서 그 교회 성도도 있지만은 히잡스 무슬림들도 많이 왔어요. 몇십 명이 바깥에서 그냥 옹성옹성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어찌할 바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저하고 최훈현 목사님한테 보내세요. 원래 최 목사님이 미용 담당인데 미용 보조, 저는 각각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만 역할이 없어서 사진 담당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저하고 최 목사님이 기도 담당으로 급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간호사 두 분이 이분은 어디 아프고 중병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은 저도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 치료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대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은 다 낫는 거예요. 무릎 아픈 사람 무릎 아프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반쪽이 활동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팔도 이렇게밖에 못 올라오는데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올라가고 등등 해서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히잡 쓰고 오신 무슬림 여자분들이 기도를 받으려면 히잡을 벗어야 돼. 최 목사님이 기도 받으려면 히잡 벗고 받으라고 등등 해가지고 한 20명을 치유한 것 같아요. 그때 아주 그냥 그 층이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몇 시간을 한 것 같아요, 치유 사역을.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몇 분이 올 때는 무슬림이었는데 나갈 때는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계속 우리가 이제 떠나온 다음에도 간증을 계속 보내요. 그 현지인 목사님이 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 은혜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는 어제 제가 떠나기 전날 올린 글이 있었잖아요. 자카르타 국제대학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원래 3시에 거기서 떠나서 공항으로 항하려고 했는데 최 목사님이 저하고 사역이 4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늦었어요. 근데 거기 이영계 선교사님 아내 사모님이 아유 목사님 뭐 4시에 가도 날아가요 막 그러셨거든요. 충분히 비행기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한 4시까지 사역을 마치고 한 4시 20분 돼 사진 다 찍고 여유 있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자카르타 교통 상황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한 2시간 정도만 갈 줄 알았는데 차가 계속 막혀가지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도착을 못하고 계속 차가 지체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15km 정도 남겨놓고 교통이 조금 풀렸어요. 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차가 덕그덕 하더니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다시 이제 운전기사가 몇 번 시동 걸라고 했더니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이렇게 돼가지고 시동에 몇 번 시도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열고 엔진이 어떻게 됐나 보고 막 그랬는데 거기는 기사가 보조가 한 명이 또 있어요. 보조 기사가 밖에 나가더니 막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체크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때마침 우리 고속도로 상에 있는데 요 지역 가까운 곳에 이 버스 회사에 차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차를 보내주겠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장이 나도 하필이면 거기서 고장 난다는 게 우연히 일치치고는 너무 필연이죠. 거기서 고장 나가지고 차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한 10분만 기다려야겠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얘기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10분이라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은 10분이지만은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때마침 또 이강성 이사님이 우리는 다 아시아나 항공 타고 이강성 이사님은 대한항공을 타고 가셔서 30분 일찍 또 출발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분이 제일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3시간 동안 밀려가지고 이제 겨우 풀리면서 이제 시간 맞출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차가 이렇게 멈춰버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그냥 엄청 시끄럽게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간에 아마 그 인도네시아 중보기도방에 100명 계신 분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막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차가 왔다는 거예요. 고장난 차 뒤에 차 2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고 저희도 깜짝 놀랐죠. 저는 별로 깜짝 안 놀랐어요. 감사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상황을 다 들어보니까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지점에서 고장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10분 만에 버스가 정말 온 것도 기적이고 더군다나 고속도로 상이잖아요. 만약에 차가 막혀 있었으면은 고속도로 올라오는 것만 해도 운전하신 분 아시잖아요. 진입할 때만 해도 엄청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풀리는 그 지점에서 거기도 또 출입구가 있었나 봐요. 정말로 10분 만에 온 거예요. 10분 채 안 돼서 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상에서 좁은 통로로 그냥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뒷차로 옮겨 타고 짐 다시 옮겨 싣고 해가지고 딱 갔어요. 갔더니 여유 있게, 오히려 여유 있게 우리가 수속도 하고 이렇게 비행기 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3가지 사건만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번 선교팀에게 보너스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개인적인 체험들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갔다 오신 분이 19명이니까 각 셀에서 막 그냥 무용담을 막 얘기할 거예요. 엄청 신나서 막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일 많고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한 일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저도 이번에 가서 JIU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 뭐 하나님이 눈물을 터지게 해가지고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인도네시아에 대한 깊은 마음들을 다 받고 그리고 19명이 다양한 분들이 갔지만 정말 원팀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한 마음과 뜻, 한 영을 가지고 정말 그것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 그냥 방관자가 되지 않고 다 각자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요. 좀 멋있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 저는 이걸 마치고 이제 금요일날 최 목사님이 또 얘기할 거고 주일날 또 얘기할 거고 주일날 또 간증자가 또 얘기할 거고 제가 또 글을 또 올릴 거고 뭐 한두 주 동안 인도네시아 여기 아주 지겹게 들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 한 30명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고요. 굉장히 정말 사모하는 기대가 되는 그런 민족이고 교회인 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임제 교회랑 딱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더 사역을 확장시킬